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휴가에 또 좋은 강릉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여기 모니터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구약성이 뭘 말하는 걸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율법은 하고 이제 히브리 10장 1절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십계명 그리고 그 따르는 모든 법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이 율법이 뭐의 그림자냐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들의 죄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던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도 하지만은 이제 죄를 보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쭉 나오다가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만 늘 드린 제사와 드린 바 같은 제사 나오니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늘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만에 온전히 됐다면 우리 온전히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구약의 양을 잡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는 하나의 그림자지 그것은 실제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내자 완벽하게 사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양이나 소를 잡아 우리 제가 완벽하게 사했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 늘 드린 바와 같은 제사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뭐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이건 진짜 아니, 그 그림자니까 양을 잡아 제사 드려도 또 제사를 또 제사를 드리고 그걸 계속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는 절대로 온전하게 죄가 씻을 수 없는데, 참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성기는 자 단번에 정결케 죄를 깨달으니 없으니 어찌 드리는 걸 거치지 아니하였어. 양을 잡아 드리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면 다시 우리가 죄를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실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우리 죄를 명백하게 완벽하게 사하는 그림자다 이야기입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히브리 10장 10절에서 10장 2절에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 단번에 정결하게 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걸 그치, 그렇게 했다면 완벽하게 되었다면 전부 다 제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드리는 그것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지 못해서, 이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우리 법을 따라, 우리 지은 죄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걸 얘기했고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죄를 지을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양이나 소들은 가짜 그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 순간 죄는 사해지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보이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에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양이나 죄를 지었던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속죄 제사 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성의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드리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요즘 예수님이 또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아닙니다. 이제는 실물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 있는 서 질문하시면 또 대답해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잘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는 그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도 늘 부족했습니다. 근데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흰 눈보다도 완벽하게 씻어진 것이 사실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10살쯤 돼서 저도 죄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에게 모여 놀다가 밤이 캄캄해지면 나 밭에 가서 감도 따먹고 뭐 열매 따먹고 그리고 썩 돌아오죠. 그런데 저는 좀 착해가지고요, 남의 밭에 들어갈 때 딴 애들은 그냥 가서 참외 딱 씹어보고 버리고 따고 또 버리고 막 그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나무 밭에 들어가는데 그 씨 심어놓은 밭을 밟아버리면 농사 전체 밭바닥 전체 피농이 돼요. 농사 큰일 나요. 저는 도둑 중에서도 착한 도둑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농사 지는 거 안 받고 두둑 밟아서 조심스럽게 가고, 딴 애들은 참에다 씹어 버리고 막 또 딴 거서 씹고, 그런 저는 냄새 딱 맡아보고 정확히 익은 거 딱 2개만 따가지고, 특히 이제 그 남 농사 지은 밭 아무나 집 밟아 버리면 망치기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방에 안 밟고 조심해서 나오는 착한 도둑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도둑질하지만 그러면 되나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교육하고 그랬어요. 근데 도둑질할 땐 급하기 때문에 뭐 시간 따지면 안 되니까 딱 후닥 뛰쳐나와야 하잖아, 그지요? 그래 이제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손끝만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회개해라,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그걸 고백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사람한테 회개, 그것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 일어나잖아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면 뭐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박옥수라는 사람의 죄가 다 끝났다, 처리됐다, 해결됐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다 발라요. 번제단에 있는데 그 내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왜 이 번제단 뿔에 발라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은 너무 신기해. 그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유다의 죄는 그들의 금강석과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단 뿔에다가 우리 죄를 기록하겠다고 성경이 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 단뿔에 새겨졌다.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죄하고 제단뿔에 새겨진 죄를 어떻게 지우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그 피로 번제단뿔에 발라서 제단뿔에 발라서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죄는 어떻게 지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죄가 사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가 사니 예수님도 있고 우리에게도 그걸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려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내 모순의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단뿔에 새겨졌는데, 그 내가 이 이야기가 어색한 게 참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서를 읽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서 그 이제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야기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장차오는 히브리 10장 10절에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 율법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이것은 그림자다.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서 이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율법은 그림자로 보여줬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그림자로 해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받아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가 사해진 것이 그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어린 양 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끝이 났다. 아멘. 그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뭐 그 사실을 성경에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돼. 시골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장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매일 죄를 회개하잖아요. 죄 용서해 달라고 지난주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 회개하고 그래 막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죄가 끝난 것이다. 아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되어 있어요. 이걸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자,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런 거 성경을 자세히 모르고 대충 알고 나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것도 또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떨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사해졌구나 싶다. 기억나니까 제가 남았구나 그러는데 그 제사함 받으면 기억 상실증 막 걸리면은 완벽하게 제가 사하셨으니까 제가 기억 안 나고 제가 사해진 거죠. 우리는 제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어린 양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때 제가 사해지듯이 진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는 그림자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딱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안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가 사한 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았고 예수님 벌받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였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완벽하게 씻어졌다. 어떤 날 죄사함 받다가 막 마음이 뜨겁고 좋지요. 내 죄가 사해 뜨겁다면 좋고 안 뜨거워도 돼요.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예,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충분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이상 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양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 제사드린 양이나 소송아지를 잡아 제사드린 그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래 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흐르니까 제사함 받았다 한 사람도 있고, 막 내 방 구석에 헤매면서 막 소리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 그거 아니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말하는 것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 구약시대 율법에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드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는 그것의 그림자이다. 약속대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온전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질문이나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 알지요. 근데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살 것 그림자로 보여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죄의 모든 형벌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막 감격스러울 때, 감격스러운 거 보니까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감격은 감격이고 제사하는 건 제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마음이 뜨겁다, 참만 너무 뜨겁네, 그거는 아랫물보에 가도 뜨뜻해요. 전혀 그게 별로. 근데 좋아요. 내가 변하고 온 건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개인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는데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 어느 날 성경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면 1000가지 만가지 말이 있어도 내 죄가 사해진 게 맞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박사나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말씀만 틀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죄사함에 관해서 내가 어떤 몽롱한 어떤 증거를 받고 싶고, 그건 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게 어떠하든지, 네가 믿는 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어이롭다고 하시면 어이로운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고 감격, 그 감정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내 냉랭하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네. 누가 했지?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사해진 건 믿어. 그 외에 아무 생각을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내 제사 확실한 내 제사 사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울다가 막 깼다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 알면 돼요. 그거 믿는 것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냉랭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슴이 뜨겁든 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내 죄가 씻어졌다고 되어 있으면 1000번 만번 아니라도 뭐 내가 가진 생각 다 버리고 성경 씻어졌다면 씻어진 걸로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죄가 많이 지었어요. 짓고 난 지옥 가기 알맞다. 그래 알맞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죽은 게 맞고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다. 막 성경할 때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뜨겁고 감격스럽고 막. 김주원 자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생각 세계 속에 끌려가서 자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느꼈어요. 그 자매 그쪽에 그 친구들 중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자매가 그 자세히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는 그걸 그냥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산 게 맞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이 자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속에서 막 생각했더니 네가 지금까지 섬기는 뭐 옛날 신들 버리고 네가 뭐 어찌고 막 그런 소리 들리는데 집에다 다 치워버리고 예수 피로 제사만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자매 속에 성령이 일하는 게 너무 놀라워 보였어요. 우리는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 기분이 좋다, 뭐 뜨끔한지 달콤한지 막 단지 쓴지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예수 십자가에 피로 내 죄 사했다면 사한 거 외에 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떨든 써든 달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막 감겨 눈물이 흐르고 눈물 나 흘러라. 눈물이 구원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겠습니까? 눈물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성경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뒤에 다른 말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내 죄가 사해졌다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해졌다면 딴소리가 필요해. 성경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내 죄가 사해진 거야.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제 아이가 뭐 너 덜 산다 돈 달라고 내가 돈을 줘요. 가서 갚으면 지 돈이나 내 돈인데도 빚은 갚은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복잡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막 뜨거웠다 하고 막 다 그 쓸데없는 소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대해서 구속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의로운 게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난 의롭다 그렇게 돼야 돼요. 기뻐는 기뻐도 어렵고, 예를 들어 여름 구원 딱 받는 막 갑자기 막 슬픈 일이 생기면 구원이 가짜예요? 아니에요. 슬픈 일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한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진짜 우동을 먹었는데 우동이 막 썩어 맛없으면 구원이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 것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의롭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 내가 암만 죄를 짓고 산더미 같은 죄를 지었어도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한다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그러면 의롭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가 진짜 가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남의 얘기 방언했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하다 천사를 봤을 때, 천사 100번 1000번 봐도 제사 못 본 사람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했다고 하시냐, 씻었다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씻어진 거예요. 그러나 막 부부 싸워가지고 기분이 상하든지 아이고 이혼하려고 하든지 그거 상관없고 내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거.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 감정 믿고 불을 받았다. 불은 지옥 가서 받지 천국엔 없어요. 맞아요? 불 받은 사람 다 지옥 가죠. 왜 불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그죠? 불 받은 거 아무 소용 없고, 그 다음 물 받는 것도 또 소용도 없어요. 추운 겨울에 물 받으면 얼마나 춥다고요. 전혀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제가 씻어졌다 그러면 씻어진 것다. 그 외에 딴 소리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절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딴 생각만 있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딱 들이심, 그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 그거 아니야 가짜야 다시 캐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요.
듣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꿈이 뭐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는데, 저는 성경 말씀 아닌 딴 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차근차근히 보면 내가 악하고 더럽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거짓말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서 벌받아 죽으셨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한 것이니까 나는 의롭다고 말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 성경 말씀 내 죄가 사하셨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탄은 또 죄 지었잖아, 또 이래저래 소리도 많이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 그런 소리 자꾸 연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했나, 하나님 뭐라고 했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죄를 추럭으로 15차만큼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피로 죄가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집에 왔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차 다 부서지고 막 그래도 죄가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영향은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분이 좋아도 지워질 수 없고 기분이 나빠도 지워질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보다도 생각을 중요히 여기는데, 내 마음이 떨어도 예수 내 죄 사했다고 되어 있으면 사해진 것이고, 내 마음이 좋아도 그렇고 그나마 슬픈 일이 잔뜩 생겨도 내 죄가 사해진 건 사실이에요. 쓸데없는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으면 예수 피로 사해진 게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뭐 내 막 감제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잠 안 오면 수면제 먹으면 되고, 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나 잠이 너무 오면은 수면제 그만 먹고 그러면 또 되고,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 물어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막 그 많은 일을 해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듣고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흔들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막 못 듣게 하고 막 딴 길로 가게 하고 막 화나고 그래갖고 싸우고 난 그 다음날 막 그러고 막 보기도 싫고 막 그래도 그래라, 그건 그런 거고 내 죄가 사해진 건 사해진 거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느 나라 지진이 나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도 내 죄 사함 받은 건 영향이 없다. 아멘. 그래서 쓸데없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면 내 죄의 값을 받으신 것이니까 죄가 사해진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 같은데 또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 곳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걸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게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지만
여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믿냐면 성경책만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 1.1획도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 죄가 사하셨다면 사하신 게 맞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니터 이걸 좀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 죄를 보면 좀 더 크게, 내 사진 다 없애고 이걸 좀 크게 띄워주세요. 예. 모니터 내 사진 다 없애고 글씨만 띄우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예, 좀 더 크게 띄워봐요. 어때 되게 이렇게 서투르게 그거 하면 되는데 좀 더 키워봐. 예, 됐다. 딱 맞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적은 것. 그럼 박옥수 목사 이거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난 또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하나도 모를 게 없는 게, 하나님 말씀에 제가 씻어졌다면 씻어졌는데 뭐 모르는 거 아는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게 맞아요. 난 뭐 도둑질한 죄는 사해졌는데 땅콩 분진 죄는 안 사해진 것 같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 하나님 씻었다면 다 씻은 거지. 알겠어요? 뭐 그거 다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사함 받으려고 막 애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휴식 시간?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회에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어떤 더러운 짓을 했든지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나쁜 삶도 많고 악당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는 끝납니다. 우리 생각이 딴 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혼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고.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착하든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죄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건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고 하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젠 딴소리 아무것도 안 믿고
예수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믿음 가지고 밝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남쪽 가운데 문에서 모두 만납시다. 만나서 또 즐겁고 복된 삶을 하늘나라 이어가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딴소리 듣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내 죄 사했다 하면 사해진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